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아리아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으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둥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가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삶의 현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BC 587년부터 86년까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잠깐 서기 587년에 잠깐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전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 전쟁 바벨론과 애굽에 전쟁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애굽이 들어온다는 지금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복을 잠깐 풀고 다시 떠나서 애굽의 병사들과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평화로워졌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을 주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처럼 2년만 고생하면 된다는데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바벨론이 떠난 게 아니고 그들은 다시 분명히 온다. 와서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왕부터 백성들은 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거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어쩜 그렇게 열심히 전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까지 지금까지 생명 붙어 있을 동안에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살짝 풀고 그들을 맞이하러 가는 동안에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지금 베냐민 땅에 받은 자기 분깃 땅을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에 아나도 땅을 이제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석가는 그 땅을 보러 갔을 거다. 아니면 그 땅의 매매 정서를 그 자기 고향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갔을 거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 그 포로 가운데서 자유로워졌으니까 고향을 이렇게 가서 자기 땅을 확인하러 갔을 거다. 정확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는데 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 이름이 되게 외우기가 좋아요. 이리에 이리. 넌 이리야. 베냐민 문에 이르니까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 이리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죠. 양을 잡아먹는 이리 때. 이 이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이리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나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난 아니다. 난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 분깃을 보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이리야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잡아갔더니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 하면 우리는 이 웅덩이를 되게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우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관들 집에는 그 물을 저장하는 그 우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라서 우물이 없으면은 거기를 옥으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노예들을 잡아넣는 옥입니다. 굉장히 깊죠. 우리 우물 굉장히 깊잖아요, 그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여기다가 여러 날을 지금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베냐민 이 옥에 갇힌 것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궁금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이게 시드기야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 시드기야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구나. 아니가. 시드기야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궁금하게 하신 분이 계셔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기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엘리야에게가 까마귀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사용하시고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왕궁에 가만히 있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우리가 그때는 포위 당했을 때니까 우리 백성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포위가 풀렸잖아요. 일단은 바빌론 군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성도 왔다 갔다 하고 밖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때니까 이게 해방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예레미야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궁금증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있대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한테서 무슨 받은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한결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17절 보니 바벨론의 왕의 손에 시드기야 당신이 넘겨질 겁니다. 참 하기 힘든 일인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장담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일평생 그 말밖에 전한 게 없는데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제발 그 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옥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고 깜깜하고 그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왕이 그걸 들어줍니다. 내 시위대 뜰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하여 떡 한 조각씩 줍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떡을 제공하는 시드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한 모습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참 어렵구나.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의 전하는 이 예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궁금한 겁니다. 시드기야도 할 수만 있으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줄기차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이 선지자의 말을 시드기야 왕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38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복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고 백성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공격을 당하고 일본은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에게 항복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명단이 공개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아무도 너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몰려들어서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했어요. 매국노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완전히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에 모든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하고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기를 기다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인데 거기다가 아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 말하는 순간 항복하는 순간 모든 시족이 멸해지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내 살겠다 이런 말을 할 왕이 어디 있으며 그런 말을 할 고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좀 알아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나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부르짖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듣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이라도 좀 보고 제발 좀 믿으라. 오늘 예레미야가 제발 하나님께로 좀 돌이켜라.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 그냥 해방 안 된다.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다. 다 죽을 거다. 성전은 불탈 것이다. 내 말 좀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그들의 친족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전에도 한번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룬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받아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마지막 말세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에 갇힐지라도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리와 같은 이리가 우리를 공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내라 집사님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고 계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빨리 회복해서 일어나라는 기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면 벌써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을 하나님 것으로 삼고 싶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상황이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 앞에 시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접 기도한 거 뭐 그냥 사형리 할 때 영접 기도 시키면 그 자리에서 따라 하니까 영접 기도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 영접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리가 사탄이 묶고 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일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사탄의 나라에서는 아주 지금 막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위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어떤 모습이든 영적 기도에 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불러주셨는데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가운데 영이 가장 맑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교류하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하고 울고 마음 아파하지만 어쩌면은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사건을 이 떡 한 조각을 먹고 성전 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예레미야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맨날마다 웅덩이 맨날마다 매 맞고 맨날마다 요거도 먹고 맨날마다 갇히고 한 번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줄기차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불행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는 이 즐거움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고 영원히 핍박받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은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드리려고 결정을 하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듣기가 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사느냐?
맞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항복을 아무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이리야처럼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누가 압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사명받은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이루는 길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갔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 오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여쁜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것이고 심판을 경험하시고 주님 품에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가려질 겁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저 청년을 왜 보내주셨어요? 하는 기도가 나올 정도로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한 3시 반, 4시쯤 됐는데 오전에 바빴거든요. 6시 반까지 한 명도 또 안 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끊기잖아요.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형제가 집 지어주는 일을 하는 형제예요. 근데 나한테 왜 왔냐 했더니 후원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10,000원부터. 처음에는 뭐 500원부터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점점 가더니 쓸 때 되니까 10,000원이라고 그랬다. 가장 작은 액수가. 근데 그거 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뭐 많이 쓸 수는 없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후원할 사람들을 이제 아마 이렇게 알리고 뭐 그렇게 후원자들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태권도 사범이래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태권도 도장을 했대요. 근데 코로나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떠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 짓는 일, 집 지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에 자기가 이제 봉사하겠다고 들어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군데에 방과 후 교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소개. 여기 동탄에 있는 학교 4군데를 얘기를 하더라고. 난 학교를 이름을 몰라서.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경주에 가면 스라블 교회가 있는데 딱 한 교회밖에 없었는데 우리 기장교회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그 교회 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먼저 오고 제 카페를 왔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다 돌아보고 주보 다 보고 저기 뭐 적혀 있는 걸 다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여기가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뒤따 큰 교회네요.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뒤따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라 그랬다고 우리 성도님한테 혼났거든요. 교인이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교회니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만들고 어떻게 오셨냐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게 된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이분이 계속 그런 거 자꾸 소름이 끼친대요. 그래서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우리 맨날 그냥 늘 하던 얘기잖아요. 권사님 그 얘기 들을 때 소름 끼쳤나요? 그냥 그러셨구나. 그냥 하나님 뭐 하나님 하셨구나. 그냥 그 정도인데 이 형제는 와 소름 끼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얘기만 하면 소름 끼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소름이 끼쳐요? 내가 뭐 얘기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 여기 들어온 지 4년 됐는데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독교인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했대요. 근데 이곳에서 들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오늘 한 날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정말 믿음이 뭔지 궁금하고 믿음을 찾고 싶은 자에게 소름 끼치는 우리 복음을 한 번쯤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어떠하든 그 복음,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참 전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그 말만 합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 말, 갇혀도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예수님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축복 주시지 않을까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떡 갖다 주시지 않을까요? 하늘에 까마귀가 한두 개입니까? 큰 까마귀, 적은 까마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게 까마귀,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그 까마귀들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받더라도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